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브라질 세미안 선교를 갔다 온 지윤구라고 합니다. 어, 해외 선교가 이제 처음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고 많이 설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브라질 선교 사인업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막상 눈을 떠보니까 제 눈앞에 강찬원 목사님이 계셨고 옆에 양영근 안수지사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선교를 가기 전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갈 마음이 좀 되게 안 생겼는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브라질 선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지도 모르고 저희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딜 가는지 이날에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이 많이 몸치라서 춤도 잘 연습도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도착하고 하루 쉰 다음 날에 이제 2박 3일 동안 강병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고 이 아마존 강을 실제로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강병마을에서 저희가 6개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VBS랑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을이랑 학교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재밌는 시간과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줬습니다. 강병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밖의 세상이랑 많이 단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너무나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애들이. 저 하트하는 거 보이냐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해외 선교가 처음이고 저희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하는데 정작 열심히만 하지 제가 왜 그곳에 갔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있나? 기도를 할까? 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사역을 열심히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감명마을 나오고 이제 마카파라는 도시 마지막 날에 원래 저희가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필 그날이 휴일이라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성기사님이랑 목사님이 버스킹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진짜 하기 싫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잘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도 없었고 심지어 저희가 버스킹을 한 곳이 되게 큰 광장이었는데 그 축구 스타디움 사이에 이제 버스킹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춤추고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제 연극도 했습니다. 버스킹이 다 끝나고 사진을 찍는 와중에 어떤 한 여성분이 저희한테 와서 너무나 잘 봤다. 이제 찬양이랑 춤이랑 연극이랑 기도, 말씀 너무나 다 좋았다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이거를 계기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사랑한다고 저희한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딱 이제 그거를 듣는 순간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이거구나. 한 영혼이라도 이 한 여성분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그때 왜 하나님이 이제 대학교 사역을 이제 취소시키고 이제 굳이 저희를 끌고 와가지고 버스킹 했는지도 이해가 다 됐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브라질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변마을 첫날
첫날에 가서 제가 게임 스테이션 리더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하는데 정작 제가 게임만 준비를 많이 했지 이제 그 게임에 연결된 말씀을 제가 못 전했어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이 그 요나에 대한 그 이야기였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딴 길을 헤매다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물고기 배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정작 그 얘기만 알지 제가 어떻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딱 게임을 막상 하고 나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망했다. 한이가 보겠는데 망했는데. 근데 이제 힘든 일이 갑자기 떠오면서 진짜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이제 너희들도 이제 살아갈 때, 이제 성장을 할 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물고기가 덮쳐서 너를 잡아 먹을 거다. 깜깜할 거고 무서울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무리 깜깜해도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이제 꺼내 주실 거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 얘기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멘트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도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제가 한 멘트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제 강병마을로 나가는 그날 배 앞에서 혼자서 많이 기도하고 찬양 들으면서 되게 많이 하나님이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선교 가게 되면 꼭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선교를 이제 보내주신 세미안교회 그리고 세미안 청년들 세청 모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교 간증을 하기 전에 바울이 말했듯 저 또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그리고 지금 또한 그 괴수임엔 변한 것이 없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간증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토아치는 달라스에서 가장 가까운 선교지 중 하나입니다. 처음 가는 선교주였기 때문에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토아치까지 가는 밴을 운전하는 드라이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달라스에서 토아치까지는 14시간, 그 일정은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같이 타고 가는 멤버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토아치로 3-4시간 정도 운전하는 도중 첫 번째 밴이 끌고 가는 트레일러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요.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토아치 안전히 갈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밴에서 내려 타이어가 터진 밴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타이어를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 집사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들께서는 모두 한 마음 한 몸으로 타이어를 고치고 계셨고 당황했을 다른 분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고치고 다시 토아치로 향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반대쪽 타이어도 펑크가 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자 걱정이 배가 되었습니다. 반면 집사님들께서는 웃으시며 한번 고쳐보았으니 이번엔 더 빠르게 고칠 수 있을 거야 하시며 모두 예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웃으시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집사님들의 말과 행동들을 보며 저도 사탄의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아치에 잘 도착했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유스팀은 크래프트를 만드는 팀, 간식팀, 예배팀, 그리고 게임팀으로 나눠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역의 역할은 나누어져 있었지만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팀들이 하는 순서에 들어가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토아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몸과 마음을 마다하지 않는 팀원들을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그들이 사역을 대하는 자세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았는데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힘든 내색 없이 그들은 웃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번 선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magnetization이라고 하죠. 자화는 자석이 아닌 물체를 자석에 계속 문지르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선교를 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재하실까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부터 정말 많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과 나도 여기 이 강단에서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처럼 신앙적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궁금증과 고민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민 중에 한 가지 확실히 해결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선교를 통하여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 옆에 계속해서 붙어있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 자성을 갖게 되는 물체처럼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집사님들께서 갖고 있던 평안과 용기를 저 또한 얻을 수 있었고, 유스 사역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에 팀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물심양면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의 열정과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성을 갖게 된 물체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도전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성을 갖게 된 물체가 그 힘을 잃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불로 가열했을 때, 둘째는 오랫동안 놓아두었을 때, 그리고 셋째는 센 충격을 가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신앙생활과 많이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삶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을 때 신앙심을 잃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기 전 같이 가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주실 각자의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동역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선교를 통해 소중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